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절에 보면 오늘 본문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그가 있는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시냇물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딘가로 보내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지시는 풍요가 아니라 궁핍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시냇물까지 말라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시기 위해 물이 많이 내리고 또 비가 잘 내리고 또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보내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지금 그 시대의 취약함과 결핍의 상징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 우리는 풍요로움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는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가 확실한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가라고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도 지금 살기가 힘들고 나조차도 가난하고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려운 처지인데 어떻게
취약함과 결핍의 상징인 사르밧 과부에게 나를 보내신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또 엘리야는 과부에게 가게 됩니다. 이제 또 과부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과부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그녀에게 먼저 자신을 먹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과부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아들과 자신을 위해 밥을 한번 만들어 먹고 그리고 죽으리라 라고 말했던 과부였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지금 엘리야는 나를 먼저 먹여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과부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과부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엘리야의 말씀대로,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 두 가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이고 두 번째는 과부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자신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궁핍과 결핍의 상징인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졌고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했습니다. 과부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역경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 상황이 그 말씀과 정반대라고 생각할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처럼, 이 과부처럼 말이죠.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뒤에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과부는 엘리야에게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온 것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된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한탄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때 엘리야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아이가 죽었다가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아들이 부활했다는 것은 부활의 초기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 이 부활은 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었지만 생명을 주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최종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였던 것이죠. 그는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께 대한 간구, 엘리야가 드렸던 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연상하게 합니다. 또 그것을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회복은 단지 소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희망과 믿음의 회복, 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궁극적인 구원의 약속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징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앞에서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그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 어떤 죽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끝내 부활시키실, 그것을 끝내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좌절하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서도, 궁핍과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또 우리 처절한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부활하셨고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상황이 전혀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부활의 소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모두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